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옆으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임을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탄절이 되며 또 복된 주님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즉 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분명히 일이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가요, 이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곱게 보지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했고 신승모독죄로 법정에 세워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눈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당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로마 정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만은 잘 얻지 못했던 인물 한 사람이 또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정권의 힘을 얻어서 이방인이었는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이지만 왕 같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좀 인정받기 원하고 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재건을 사모한다는 걸 알게 되죠. 왜요? 유대교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뭘 짓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이 바로 유대교인들이 예수당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싫어하는 거죠. 다수의 마음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수 지금 몇백 명 고작 모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핍박을 가해서 이 무리들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두머리들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던 즉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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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잔당이었는데 그리고 예수의 바로 직속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이 헤롯이 대신 눈에 가시와 같은 인물들을 없애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헤롯이 완전히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좋아. 그러면 내가 나머지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뭐 그런 계급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12명 중에는 제일 선임이었기 때문에 야, 야고보를 죽여도 저들이 저래 좋아하는데 베드로를 죽이면은 좀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겹쳐져 있어서 죽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만을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 처형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베드로를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이제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27권 중에 두 권이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유다서이죠. 이 야고보와 유다서는요. 육적인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아니 같이 어릴 적부터 자라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메시아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이 예수님을 몇 번 찾아왔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네 하는 짓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바뀌게 됩니까? 부활주를 만났을 때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이 동생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형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형이 아니었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앞장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라는 어떤 그런 인맥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어 이렇게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또 한 인물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또 사도들은요.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마틴 루터나 또 뭐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에는요,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악의 서신이다. 그래서 27권 가운데 하필이면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됐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야,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믿음은 그냥 믿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하고는 관계없는 믿음 아니냐. 그런데 야고보는 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관과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대치되기 때문에 행함을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를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야고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큼 열심히 다녀야지만 구원 받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큼 많은 헌금을 해야지만 구원 받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면 얼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지만 구원받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익혀야 된다면 얼만큼 공부를 해야지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져라.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마라.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 옛것을 따르지 마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6절, 2장 2장 17절,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죠.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연달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요, 보이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네가 믿는 삶을 보니까 너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말이 달라야 되고 성품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행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을 야고보는요, 예를 들고 있죠. 2장 21절과 2장 25절에 보니까 두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죠.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준이 이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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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우리 성준이 눈에 꿀이 떨어질 만큼 막 이렇게 보고,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 좋은 것만 있으면은 우리 성준이, 우리 하경이 그냥 막 사와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시잖아요. 음, 한 단계 건너서 저희들도 이쁜데 우리 성준이 엄마 아빠는 성준이 하경이 이쁘가 죽겠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보세요. 자,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제가 이번 주에 그 TV를 보니까요. 최승국이라는 사람 있죠. 최승국. 이 사람이 53세인데 아들 낳았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하여튼 이분 애 낳았어요. 부인은 20년, 20 몇 년, 20 뭐 4년인가 뭐 차이 나가지고 하여튼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애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눈에 꿀이 뚫뚫 떨어지는 거예요. 50 넘은 자기가 애를 낳은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100세. 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야, 니요. 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질투심 반, 시험 반 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고민했겠죠. 고민했죠. 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우리 애들 바치라 하면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인데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사건과 사고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모래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대목을 향해서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다 했어요.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내 아들을 바칠 때에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치는 게 행동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봤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신들 중에 진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인데, 예, 분명히 이 땅은 너희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돌아올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은 좀 지켜달라. 그런 입장에서 이 정탐꾼 두 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올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라합과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왕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이 첩자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잡으러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요. 만약에 이 라합이요, 그때 이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리고 도망가게 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반 배신자로 죽는 겁니다. 니는 우리 민족의 배반자야. 우리나라의 배신자야. 그런데 그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야 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민족과 나라로부터 배신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가져야 되는 바른직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서가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읽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였다가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진짜 복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종교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자, 왜 실천하는 종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값의 이 죄값은 죽음이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입각에서 전 인류가 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구소사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성경 구절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음. 이걸로 계획하셔요. 음.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계획만 하고 계시고 생각만 하고 계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하셨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 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바로 산타를. 이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문화가요, 얼마큼 무서운지. 그때에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냐면은, 잘생긴 연예인들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함부로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그게 제정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이 사람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 애들도 막 잘 보는데, 어, 마이 데몬이란 데몬, 멸망, 이런 단어들. 마귀를요, 연예인들이, 아주 이쁘장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요, 이제는 그것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연기를 하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기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악마도,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악마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좀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고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생각인데, 이제는 친근하게, 친숙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멸망당해도 내가, 지옥에 가도 내가, 악마의 종이 되어도 내가, 내 영혼을 팔아도 내가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문화가 지금 서서히 뻗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산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채우면서 마치 성탄절은 내 만족, 내 기쁨을 누리는 날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잘못된 문화예요. 문화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날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요, 뭐, 오지에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해라, 종살이 해라. 빨가벗고 종살이 하는 그런 종살이가 되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음. 그렇게 신분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어, 그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뭐 하셨다? 확증했다, 확증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줄게,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히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없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 버렸잖아.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계명이고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행함을 통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실천해야지, 우리 삶을 통하여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요, 이름이 욱자라 가지고 막 우욱거린다고 어떤 장로님이 맨날 놀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저 성격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저만 성깔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국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다 한 성깔 하시잖아요. 막 성내시잖아요. 막 이렇게요, 흥분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욕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요, 그거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지만 또 더 확장하면은 모든 더러운 거,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격도 죽이고, 성품도 죽이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뛰어넘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무엇이냐? 21절 뒷부분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 이것이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잣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말씀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오늘도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 보셨죠? 뭐 한 번, 두 번, 몇 번 보셨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나올 때에 또 신발도 이렇게 신으면서 한 번 더 보고 그랬었죠?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보면요. 오전 예배는 그건 좀 괜찮은데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머리가 엉망돼 가지고 막 이 설교할 저는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그 야, 저 머리가 진짜 엉망이네. 그래 가지고 오전 예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써요. 넥타이 메고 이렇게 신경 썼는데 또 오후 예배는 꼭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산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내 옷맵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안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남사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요.
저 얼굴에 저거 고추장 묻어가지고 옷이 왜 저렇노?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복 받는 말씀만 받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실수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손가락질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쟁이가 왜 그래?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70년, 80년대에는요, 그래도, 야, 나보다는 믿는 사람이 나. 그래서 자녀들 교회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90년 이후 2000년 초반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야, 니나 나랑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음.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도 교회 안 오지만은 자식들도 교회 안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은 말씀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경건, 그 신앙,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진짜 경건은, 진짜 믿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행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로서 잘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